아멘. 실제. 네. 정여부 체질을 바꾼다고 했어요. 그죠?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멘하고 1일 1강하고 어린이 공동체에서 지금 따라 하던데 1일 1강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시스템이 되도록.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참 행복, 참 기쁨, 참 평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 누릴수록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알면 알수록, 제대로 누리면 누릴수록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하게 알면 안 됩니다. 희미하게 알아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섞어서 알아도 안 됩니다. 종교적인 복음, 율법적인 복음, 신비적인 복음, 그런 것들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참 행복, 참 기쁨, 참 평안.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될까? 왜 답답할까?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한 열매를 오늘날의 기독 청년들은 맺지를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보리산 언약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언약에 대한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통해서 갈보리산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당연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입니다. 실제. 자, 여러분, 물론 다른 청년들도 그렇게 보았지만 이번 주에 우리 채민이가 꽤 정확한 포럼을 저한테 해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포럼을 나한테 보내왔을 때 앞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3, 5직과 함께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보지 못하면 그 흐름 속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흑암에 덮여서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게는 절대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거를 깨뜨려야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각인뿔이 체질된 것인지를 제대로 보고 그거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제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 그냥 시덥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게 아니라 대단한 사명들입니다.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냐? 알기는 하는데 내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둥으로 부르셨다는 거 알기는 알겠는데 답답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여러분들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둥으로 부르신 거를 아는데도 뭔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일단 내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갈보리산 언약에 대한 실제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꿔야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의 공통된 특징 뭔지 압니까? 똑같은 운동을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스케줄로 지속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TV에 나오는 그들이 그 금메달 따고 한 그런 모습 한 장면만 보고 저 선수 진짜 잘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런 선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수히 많은 반복과 훈련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온 겁니다. 그것도 기본과 기초와 체력과 자세를 말이에요. 특별한 기술보다도. 여러분, 이런 훈련을 왜 하겠습니까? 그 대단한 선수들이. 여러분, 그런 선수들조차도 잘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엄청난 선수들도 그러한 기본과 기초와 자세들을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기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기둥으로 세워지는 갱신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감람산 시간이라고도 하고 청소년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탑타임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내가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단의 종 노릇하게 태어났어요. 싫은데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나는 여전히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셀 가정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그런 마태복음 24장의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만남,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말,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 없는 내 감정, 하나님 없는 일, 하나님 없는 미래. 여러분, 내 삶에는 하나님 없는 것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떠나려고 합니다. 왜요?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독립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벗어나면 더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아직도 자기 문제가 뭔 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육신적인 문제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다 있습니다. 이거인 줄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과거가 전부 다 상처고, 내 과거 전부 다 저주고 고난이고 문제고,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서는 내 인생의 미래가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그러니 오늘은요 늘 답답합니다. 교회 나와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청년들이 벌써부터 한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야지, 빨리 독립해야지, 빨리 결혼해야지, 빨리 취업해야지, 빨리 돈 벌어야지. 모든 포커스가 오로지 나 중심에 있으니까. 나 중심에 있으니까. 내가 볼 때 문제는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화분이에요? 흙이고 씨앗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복숭아 씨앗을 심어놓은 화분이 있다고 치면 나중에 이게 자라서 복숭아라는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독 청년들은 복숭아 씨앗을 심어놓은 화분을 가지고 이 안에는 제대로 안 살핍니다. 무슨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는 그저 수박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은 제대로 안 살피고 시스템은 제대로 안 돌보고 그냥 수박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심겨진 게 수박인데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복숭아를 심어놓고도 수박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요셉을 어릴 적부터 노예로 보냅니까? 그리고 감옥에는 또 왜 보내겠습니까? 직접 바꾸시면 되죠. 때가 되면. 뭐하러 다윗을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 보내놓고 훈련을 시킵니까? 불쌍하게 어릴 적부터. 여러분, 뭐하러 모세에게 40년의 시간을 미디안에서 보내게 합니까? 시간 아깝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냥 안에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시스템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하고 빌고 신앙생활 한다고만 해서 이 복숭아를 수박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 늘 이런 식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만 수박만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주님께서 다 끝내셨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 다 끝내셨는데 이 12가지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자꾸만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볼 때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건 문제 아니라고 했는데,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은 더 이상 없다고 했는데 나는 계속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면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는 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청년들이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결국은 지가 열심히 합니다. 결국은 지가 삽니다. 지가 노력합니다. 자기가 노력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게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래요? 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평생을 계속해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 문제 구덩이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 해결될 것 같으면 또 하나 문제 또 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보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왜 빨리 하려고 합니까? 이게 빨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끼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가서 목사님이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결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그거를 왜 그렇게나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서두르려고 합니까? 그죠? 결혼해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해서 더 큰 문제를 겪는 가정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데,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부부들, 자녀들 9살 봤잖아요. 장령. 그죠? 상해 간사가 일하는 옆에 앉아있는 그 부장님 동네 사람이래요. 그 편의점이 그 동네 거기 자주 가는 그곳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흐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조급하게 또 성급하게 빨리 하려고 합니까? 그 중요한 거를. 여러분, 절대로 감정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감정대로 만나지 말고요. 따지고 또 따져봐야 됩니다. 무엇을? 영적 시스템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시스템이 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 안에 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 복숭아 씨앗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숭아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확실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 안에 심겨진 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복음 같은 게 아니라 복음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인지.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율법적인 복음, 신비적인 복음, 종교적인 복음이 아니라 갈보리산의 언약이 맞는지, 138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그래야 결혼하고 나서부터는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같이 전심하고 같이 지속하고 같이 달려가고 같이 쓰임받고 같이 헌신하고. 네. 죄송합니다. 이성특강도 아닌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시스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분, 이 흐름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 왜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몸부림입니다. 이거 흐름.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해도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몸부림을 치기는 치는데 안 돼요. 하나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에 빠지는 연령층들이 거의 다 청년들이죠. 자기 인생에다가 이 틀린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러 찾아가는 겁니다. 틀린 영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대고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는 청년들이 이런 데 가서는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허경영 못 만지려고. 만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기독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영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자기 문제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답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군지도 모르고 138 뭔지도 모르고 체험을 해본 적도 없고 체험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는 다 틀린 체험만 해왔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믿고 있는 내가 안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데 지금 나는 믿고 있고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문제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만 엉뚱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죠. 세상으로 자꾸 세상의 흐름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포럼을 해야 하느냐? 영적인 시스템에 대한 포럼을 자주 하세요. 청년들은 특히나. 왜?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시스템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절대로 이 시스템 무모한 도전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집에 있다가 무너져 있던 사람이 집에서는 나는 목사님 아무것도 안 돼요. 누워있고 뭐 말씀드리면 뭐 TV만 보고 혼자 딴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그래 내가 이제는 이 집을 영적인 시스템의 장소로 바꾸겠다. 삼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까지 실패하던 것, 안 되던 곳에서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되는 시간, 되는 장소, 되는 방법을 가지고 시작해서 되어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흐름과 틀이 개개인들에게 다 와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자,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흐름과 틀이 내 인생, 내 사람, 개개인에게 다 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어디에 끌려다닌다고 말씀을 합니까? 알고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에요.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난 줄 알았는데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살아가는 난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개개인들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를 찾아갑니까? 종교를 찾아갑니다. 답답하니까. 뭔가 내게 다른 것이 필요하니까. 내 삶에. 갈급하니까. 그래서 처음엔 열심히 합니다. 하라는 대로도 해보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봐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종교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가 찾아옵니까? 모든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안 되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밑에 들어가서 계속 눌리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그 마음에 병이 찾아옵니다. 정신에 병이 찾아옵니다. 생각에 병이 찾아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상처받고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신병이 창궐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오면 다스리는 것밖에 못하고 완치 안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실컷 고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프고 병이 들면 거기 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강만 하면 좋겠다. 건강만 회복되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육신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기둥이니까. 흐름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실컷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지옥 배경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불신앙에 찌들려서는 제대로 믿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대들입니다. 오늘날 PK들 중직자 자녀들 여러분 다 묶여 있습니다. 전부 다 복음에서부터 떠나 있습니다. 다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율법적인 복음, 신비적인 복음. 여러분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12가지 병에 찌들려 있는 336, 12가지 병에 찌들려 있는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고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문제가 돈이 없는 건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문제가 결혼하지 못한 건 줄 알았어요. 취업이 안 되는 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사람하고의 갈등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문제 아닙니다. 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건 문제 아닙니다. 전부 다 이 흐름 안에 다 갇혀 있어요. 자, 여러분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던 내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틀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던 나 자신을 확인하고 살피면서 갈보리 산의 언약으로 다시 경작하고 138로 전심하여 변화되게 하는 것이 뭐냐? 시스템입니다. 나를 살피는 거예요. 진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실제라고 했을 때 문제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라고 여겨왔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다시 문제가 옵니다. 또다시 상처 또 받습니다. 갈등 또 옵니다. 평생 문제 투성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틀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걸 바꾸는 게 뭐냐?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실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도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실제냐? 내 영적인 상태가 실제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시스템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응답받는 거 그것도 실제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면 그거 헛되다고 말했어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어려움, 고민,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받은 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그리고 응답받는 거나 또는 축복을 받은 것까지 다 실제가 아닙니다. 응답받은 게 왜 아니냐? 응답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 참이에요. 사람이 응답받으면 들뜹니다. 들뜨기 시작하면 복음 다 놓쳐요. 여러분, 복숭아 씨앗을 심은 화분에는 반드시 복숭아 열매를 맺게 되듯이 실제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께로가 있냐? 창세기 3장에 가 있냐?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께로 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5가지의 것을 찾아냅니다. 그렇죠? 문제 속에서도 많은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영적인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창세기 3장에 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분열되어서 생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똑같이 문제가 옵니다. 똑같이 문제가 더 와요, 내게.
그런데 똑같이 문제가 왔는데도 다릅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오면 곧바로 12가지 상태에 빠집니다. 12가지 상태가 뭐죠?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 바로 사로잡힙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으니까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냐? 내 방법, 내 수준으로 그래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거든요. 청년들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 세상의 흐름, 세상의 친구를 따라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잠수 탑니다. 청년들이. 지금 나랑 안 맞거든요. 지금 내 수준하고 안 맞고 지금 내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수를 타는 겁니다. 어디로요?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의 세상으로 잠수를 탑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가서 나를 회복하게 하고 나를 여기에 가서 나를 다스리고 쉼을 얻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창세기 3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잠수만 타면 거기서 그냥 쉬면 내가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삶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불신자 상태로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몸부림을 쳐서 붙잡으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잠수 안 타겠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계속 역사합니다. 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인도하는 길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다른 문제가 옵니다. 하나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른 문제가 오면 또 어디로 갈까요? 또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계속 되풀이 됩니다. 평생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이는 창세기 3장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보였다. 제가 앞에 그 재민의 포럼 이야기를 잠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이런 창세기 3장의 상태가 보였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이걸 볼 수 있으면 이리로 갑니다. 대다수 여기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거 못 봅니다. 왜? 성경에 보면 흑암에 덮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보았다. 그리스도로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언약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5가지의 것을 찾아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증인이 됩니다. 내 오늘의 삶이 답답한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 수준입니다. 내가 어떻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 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뭐냐? 이것이, 이 오래된 것이 내 안에 지금 각인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살피는 게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는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새 찐찐 막 그러네요. 찐 복음이 뭐냐?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도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세우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흑암이 덮여 있어서 사단은 계속해서 모르도록 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이 역사할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지금 선포된 이후부터 더 많이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래왔던 것들, 또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질할 겁니다. 줬다 뺐다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실 겁니다. 이번에 신명기 큐티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영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언약의 실제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삶에 가지고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 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허상 아닙니다. 관념 아닙니다. 메시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인격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메시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셀 가정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스스로 살펴보고 스스로 바꾸고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습니다. 훈련시킨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그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절대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여러분 시편 보면 다 나옵니다.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서 고난 중에서 쓴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는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5가지를 다윗이 어떻게 확인해 나가는지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다윗에게는 이 광야에서의 14년이 다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날마다 나를 갱신하는 영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14년의 훈련을 마치면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요. 뭐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노라. 이겁니다. 그 14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살펴보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윗이 14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 고백합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항상 자기를 바꿉니다. 언제나 자기를 바꿉니다. 갱신시킵니다.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시스템으로 이제는 언약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체질을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시스템은 그냥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했어요. 한순간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늘 반복해야 하는 갱신입니다. 실제로 내가 시간을 내야 하고, 실제로 내가 그 장소로 가야 하고, 실제로 내가 그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해야만 하는 실제입니다. 여기는 우리 청년들은 복음도 알고 구원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갈리는 것 한 가지가 바로 내가 이 영적인 시스템을 실제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여기서 다 갈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거 하는 거 귀찮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힘들잖아요. 시간도 없고 바쁘고 피곤하고 때로는 이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타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보람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일단 이런 과정들 자체를 청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운동선수들이 있습니까? 보면요, 꿈은 다 국가대표입니다. 그런데 뭐를 제일 싫어하느냐? 매일매일 보이지 않게 반복해야 하는 기초훈련은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시대 살리는 기둥이 되고 싶고 교회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기둥이 되고 싶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모델로 서고 싶은데 뭐를 제일 싫어하느냐? 기초를 제일 싫어합니다. 해야만 하는 기본을 제일 싫어합니다. 해야만 하는 자세를 제일 싫어합니다. 진짜 내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5가지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싶은데 뭐를 제일 귀찮아하느냐? 기본 생활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스템은 훈련입니다. 절대로 한순간에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야만 하는 갱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의 내 인생의 답도 그리스도입니다. 답을 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단을 쌓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거기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답단 힘.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5가지를 찾아서 누리는 증인이 됩니다. 오늘의 하루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갈등이 있든지 여러분들의 오늘은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현장을 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진천의 청년들이 이 영적인 시스템에 도전하고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로 행복한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